백두산의 천지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두만강이 되기도 하고 압록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 비유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상 속에서는 괜찮은 얘기예요. 그러나 천지의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이것은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과 교훈의 문제이지 물리학적이고 지리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가서 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 경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선교 회를 중간 점검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 임원들, 또 선교국 직원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갈 수 있는 분들 몇 명이 소수지만 같이 가서 합류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연해서 스포츠 선교의 기지를 삼고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주택인데,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9년 전에 여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올림픽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9년 전에는 거기에 올림픽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결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뺏긴 경험이 강원도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아주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가 소원을 하고 있지만 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될 걸로 믿고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1년 7월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남아공 더반에서 IOC가 모여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장소를 결정하는데 대한민국 평창이 결정이 됐어요.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IOC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이 이건희 회장이었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운동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5일씩 한 나라에 가서 있은 적이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대통령이 가서 5일씩이나 같이 있으면서 위원들을 격려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정부 관리들이나 체육회 임원들이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불안해요. 보통 이제 고위 관리들이나 정보 관계자들이 해외에 나가면 통역을 데리고 다니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하고 잘 소통하는 게 아니고 길도 잘 아는 게 아니죠. 공식 통역은 여기에서 가지만 대개 현지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거기에 오래 산 교민들인데, 오래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대략 외교 사절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현지를 잘 안내해 주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파송돼서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거기 사람들하고 살던 그런 선교사들이 실질적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제 남아공에 20년을 넘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같이 갔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7월 더반에서 IOC 회의할 때 자기가 계속 안내하고 통역하는데 정부 관리들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며칠을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 선교사인데, 아니,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실무진들이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선교사님 안타까워서 며칠 동안 계속 나무랐답니다. 결정하는 바로 그날 같이 가서 있는데 전부 다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저번에 떨어지고 왔을 때는 한국에 올 때까지 위원들이 비행기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안 계십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목사고 선교사인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창하고 발표가 나는 순간 그 평창이란 말이 온 세계에 퍼졌죠. 근데 그 시간에 그 평창 스키 점프대 옆에 있는 올림픽 교회 목사님도 이거 어떻게 되나 믿음으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을 기다렸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년 전에 남아공에서 기도한 선교사님하고 평창 골짜기에서 2년 동안 기도한 목사님하고 어제 만난 거예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연결해 본 적이 없지만 7년 전에는 우리가 서로 지구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구나. 그러면서 마치 몇십 년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 평창에 있는 올림픽교회 목사님은 올림픽 장소 결정되기 전에 2년 전에 들어가서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간판을 다 달아놓고 준비해 놨죠. 올림픽을 평창에서 한다 결정되는 순간 평창에는 수많은 식당, 수많은 카페,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전부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내로 다 간판을 내렸습니다. 왜? 올림픽 장소가 결정된 이후에 단 간판들은 엄청난 로얄티를 내야 돼요. 아니면 간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미 2년 전에 올림픽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올림픽 교회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올림픽의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의 이 교회가 일본 선수단이 들어있는 숙소, 입구, 스키 타러 가는, 점프하러 가는 선수들이 다 들어가는 입구, 여기 알펜시아 모든 선수 임원 방송 장비와 인력들이 다 오가는 이 길목, 우리 교회 앞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 게 신납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 먹고 전도하는데 같이 옆에 서 있으니까 외국 선수들이나 심판들이나 임원들 지나가면 목사님이 손수건 들고 막 인사를 해요.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천천히 다가서서 손수건을 전해주고 선물 주면서 대화가 되면 그 손수건에 인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쉽고 재미있대요.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리질러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올림픽을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국제심판이 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두 분이 의기투합했는데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하고 연결이 돼서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아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앞에 알펜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단히 주택단지가 들어섰는데, 원래 이 땅이 강원도에서 씨 감자를 재배해서 전국에 다 배달하고 나눠주는 이 종묘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알펜시아 이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나눠주는 꿈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7년 전에 9년 전에 각자 있는 위치에서는 얼마나 막막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의 위치에 배치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대로 일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이고, 지금은 영문을 모르는 일이고, 지금은 즉흥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작은 헌신은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대제국의 임금의 딸 공주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물 위에 떠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건져내 끌어안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만남, 무심히 스쳐갈 수도 있는 길.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면 아버지 임금의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면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어린 아이 그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끌어안고 물에서 건져내는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겁니다. 한 나라의 역사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성경의 기록이든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곳에서 은밀하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89여전도 회원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직분과 직위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건져냈지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아기로서 히브리 사람, 노예의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그 아이를 건져낸 게 아니에요. 공주가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했으면 아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냥 아기잖아, 사람이잖아, 생명이잖아, 건져야지. 이게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유를 붙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고, 아직 철 모르는 아기고, 태어나기를 이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명령이 있는데 건져낼 수 없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법에 맞는 판단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논리, 어떠한 윤리, 어떠한 도덕, 어떠한 법, 규칙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는 산파들은 그 아이를 손에 받는 순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남자면 강물에 던져라. 나일강은 붉은 흙탕물, 홍수 때 범람하는 물이 아니라 아마 어린 아기들의 시신이 둥둥 떠내려가는 참혹한 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대의 재앙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지요. 터키에서는 지진 때문에 4만 명이 그냥 땅속에 묻혀 죽었어요. 2005년도 반다아체에서는 쓰나미 때문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지만 쓰나미에 죽은 사람은 물 위에 다 둥둥 떠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23만 명의 시체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2008년에는 미얀마의 나르기스라고 하는 사이클론이 지나가면서 22,000명의 시체가 해변에 떠돌아다녔어요. 사람만 죽어요. 소도 양도 염소도 손을 댈 수 없는 수많은 죽음들이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는 제가 속이 불편했으니까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두려운 광경인데, 공주는 이 아기를 건져냈습니다.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생명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지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계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사람보다 더 소중한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끌어안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또박또박 원칙을 따지고 이론을 계산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질서나 원칙을 더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의 딸 공주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한 사람, 아기,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가정에서든 마을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항상 사람을 소중하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인가?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사람들 기죽을 텐데, 의욕이 죽을 텐데, 희망이 죽을 텐데, 마음이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 텐데,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를 비판하고 장로님들을 비판하고 회장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 것 같아요. 올바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시간, 한순간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를 살려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복잡하게 얽혀가고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상황을 건져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핵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콩나물 하나를 살려도, 벌레 한 마리를 살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기를 건져낼 때 공주가 이 아기가 어디서 났을까? 아버지는 누구일까? 어머니는 누구일까? 형제는 누구일까? 어떤 가문일까? 그리고 지금 여기 어떤 형편에 와 있을까? 이런 거 따졌으면 아기를 건져낼 수 없어요. 아기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현재도 없어요.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건져낸 거예요. 한 민족의 역사의 희망을 건져낸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됐겠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학기 때마다 조금씩이지만 장학금을 줘서 학교 등록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어요. 늘 고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저희 고향교회 특별한 기념일이 되었을 때 제가 시골서 목회하면서 제 한 달 사례비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가서 장학금을 내고 왔어요. 고향교회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 OMS 총재하고 회담하면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OMS에서 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기 때마다 신앙간 증문을 쓰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 번역해서 OMS 본부에 보냈습니다. 그때의 OMS 선교사님들이 지금 총재님의 아버지 뻘 되겠지만 나도 항상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성도들이 장학금을 걷어서 보내준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담하는 장소에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후배 한 사람이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신학교 지망을 했는데 기도하고 잘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아쉽고 섭섭한데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고향교회에서 제일 부자 장로님이 아니 제천에서 거의 제일 부자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됐네. 장학금 굳었지. 40년이 지나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나에게 한 얘기 아니지만 장학금 굳었지.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서울신학대학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공부에 지쳐서 막 깜빡 잠이 들어 있는데 오후에 기숙사에 방송이 나옵니다. 제천 출신들 다 매점으로 모여라. 아무개 장로님이 오셨다.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우리 제천 출신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다 나왔습니다. 다 매점으로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고기도 못 먹고 늘 찜통에서 찐 밥을 먹으면서 뱃속에 기름기가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고향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제천 출신 신학생들 다 와라. 그것도 매점으로 모여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실 모양이다. 아니면 혹시 기대가 좀 크면 저 소사 삼거리에 나가서 갈비탕이라도 사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시고 나가자. 야, 기대하는 대로 갈비탕 사주실 모양이다.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 옆에 지금은 테니스장이 있고 저희가 신학생 시절에는 거기가 묘목장이었어요. 산기슭에 땅을 쭉 파서 묘목장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으려고 조그만 묘목을 쭉 심어놓은 묘목단지가 있었는데 그리로 저희를 데리고 가더니 이 묘목 내가 학교에다 기증한 거라. 그러니 우리 신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잘 살펴보라. 잘 있어라. 그럼 가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장로님 나이가 되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가끔 그 장로님 소식 듣는데 기쁘고 감사한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지금을 보지 마세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지금 아무개의 아들, 지금 나이 몇 살, 지금 학생, 지금 청년, 지금 어린아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단과 교회와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일꾼으로 성장한다는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그들을 볼 때 이 조그만 것들이 11조도 안 하는 것들이 모이기만 하면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 아이들의 20년, 30년, 40년 그 후를 보면서 희망을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이 아기는 그 아이의 생명, 그 민족의 역사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비인간적인 태도, 사람의 생명보다 법과 규칙,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그런 왕가의 혈통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스스로의 양심을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그를 용서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건강, 내 육신의 건강을 되찾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은 내 귀로 들려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으로 여는 겁니다. 바로의 후계자일 수도 있어요. 여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분과 지위보다 그는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공주입니까? 법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제왕의 위엄과 훈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 공주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가 공주입니다. 희망을 건져내고 인간의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공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최고의 질병, 공주병. 공주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만 위해달라는 거죠. 나만 예쁘다는 거죠. 나만 똑똑하다는 거죠. 천한 것들이 이러면서 남을 무시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팔구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이제는 세상이 어떤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알만한 나이와 연륜이 되었습니다. 공주병이 아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건져내고 선한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